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우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체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죠.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형편과 처지에서 또 위치에서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하나님 한 분께로 집중이 되어 있고 또 그 연결 가운데 신학적인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 이것만 봐도 성경이 예사로운 책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이렇게 완성될 수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 중에서 오직 누가 한 사람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만 누가만이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두 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이런 누가의 책은 문학적인 면에서도 신약성경 안에서 가장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또 다른 평가,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누가가 쓴 이 두 권의 책들이 역사적인 가치가 또 높다는 겁니다. 누가는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하고 성경의 역사를 연결해 가는데 큰 공헌을 세운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의사인 누가이지만 이 누가를 가리켜서 역사가다 이렇게 역사가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도 이런 누가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역사가로서의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이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길을 연 침례 요한의 활동을 세상의 역사하고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분명한 연도를 밝히고 있죠. 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할까 봐서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4명의 왕들의 이름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책임지고 있던 대제사장의 이름까지 함께 기록하는 치밀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빌립, 루사니아 그리고 2명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본문에 나오는 이때가 주후 26년에서 28년 사이입니다. 디베레오가 다스린 지 15해라고 했는데 26년에서 28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가 언제인지 약 2년의 편차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 디베레오 황제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는 티베리우스 황제로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통치를 시작한 해가 학자들에 따라서 2년의 보기에 따라서 2년의 편차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 제국의 2번째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는 자신의 양아버지인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만 아우구스투스가 죽기 전 2해 동안 두 사람이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약 2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시점을 티베리우스가
통치를 시작한 해로 보느냐에 따라서 2년의 편차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해에 태어나셨는지, 또 정확한 탄생일이 몇 월 며칠인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해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신에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성경의 다른 책에서는 그래서 연도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처럼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삶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이 허구나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실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믿음만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로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문에서는 세상의 역사와 예수님의 활동 시기를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분명한 역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침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본문 4절과 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침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제 곧 왕께서 오실 것이니까 왕이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 외친 이 소리는 이제 곧 왕이 오신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빨리 하라, 이렇게 재촉하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적어도 수백 년 이상의 시간을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 말라기 3장에서는 내 사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 다 침례 요한에 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또 말라기에서는 내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700년 전에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300년,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만한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침례 요한의 등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몇백 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적어도 300~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말라기 이전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말라기 이후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마침내 요한에게 말씀을 주셔서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침묵을 깨셨냐면은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준비시키셨고, 철학적으로는 헬라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리스 철학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을 사용해서 온 세상에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다져놓고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철저하고 완전한 준비를 다 마치셨다는 걸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런 짧은 말씀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기독교가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요. 그리스의 철학은 이단의 신학적인 공격에 기독교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놓은 로마의 정치력은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다 전해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아 주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성찬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살던 곳은 광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조차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없음 또는 비었음,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살았던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없음, 비었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광야가 없고 비었고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광야를 빈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그 빈들에 임하셨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빈들에 살고 있는 요한을 손수 찾아가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모든 것, 유대인들의 종교와 헬라인들의 철학과 로마인들의 정치까지, 이걸 포함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도 아니었었고요. 헬라인들의 철학의 중심이 되는 아테네도 아니었고, 정치의 중심이 되는 로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삶을 살고 있는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관점을 벗어난다는 걸 뜻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구세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건하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성전 바깥에는 구세주의 임재만이 소망인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그리스의 아테네에도 있었고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아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가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 바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준비가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음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종교 권력자들, 겉으로 봐도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람들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 한마디 말씀이, 한마디 말이 이들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준비된 것 같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문제를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려서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들은 주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굽어 있는 상태 그대로 뒀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었는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경건하게 또 우리 나름대로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어지는 본문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우리 삶에서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산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굽은 길이 펴져야 됩니다. 굴곡이 있는 길은 평탄해져야지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깊이 감추어 둔 겁니다. 깊은 골짜기에 깊이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겁니다.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그것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나만의 보화, 이게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만은 건드릴 수 없다고 우리 자신이 딱 선을 그어놓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도 상관하시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 참견하시면 우리가 반발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는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따지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걸 우리가 너무 깊숙이 감춰두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조차 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그 골짜기 안에 무엇을 감추어 두셨는지 말입니다. 골짜기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과 작은 산, 이건 반대로 솟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쌓은 산이 이만큼 높고 이만큼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내 공로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믿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만약 인정해 주지 않으실 때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큰데 나 나름대로 겸손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작은 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겸손함조차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에는요, 우리가 이 산 위에 올라앉아서 내려다보는 즐거움에 취해 있기도 합니다. 아래로 곤두박질 위험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남들이 이것만은 꼭 알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다 내려놓았다, 이제 나한테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굽은 것과 험한 길, 이건 우리 삶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산을 피해가야 되고, 앞에 구렁텅이가 있으니까 그 구렁텅이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 삶의 길들입니다. 어려운 거니까 피해야 되고요. 더러운 거니까 당연히 피해야 되고, 힘든 고갯길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멀긴 하지만 돌고 돌아서 가는 길, 그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땀을 흘려서 산을 넘고 물에 빠져서 옷을 버려가면서까지 똑바로 가는 것, 이거 비경제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구부려서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모나지 않게 사는 것, 이거 역시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을 구부리는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삶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구부러진 자신의 삶이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래서 멋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그걸 우리가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매주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로는 요단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단으로 가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침례를 베푼 곳이 요단강입니다. 앞에서 말씀이 임한 곳은 빈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자신이 있던 그 빈들에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단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요단에 가야 침례를 베풀 물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게 이유의 전부일까요?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고 굽은 것과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라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뜻할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인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광야로 오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오라고 요구하지 않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나가는 겁니다. 요단강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들여 살아온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에 주저앉아서 구세주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수도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쌓아놓은 나의 지혜의 보고인 아테네에 주저앉아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연구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로마에서 품위 있게 주저앉아 있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요단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 있고 회개의 침례를 거기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 갈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침례 요한을 요단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거기까지만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감추어 두고 꺼내지 않은 게 뭔지 찾아내는 것. 우리의 삶에서 너무도 소중해서 내어놓지 못하는 게 뭔지 고백하는 것. 세상과 손잡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무시한 것. 이걸 고백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만 우리가 하면 그 나머지 일들, 우리 삶의 그 골짜기를 메워주고 산을 깎아내고 굽은 길을 곧게 펴는 것,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골짜기에 뭐가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쌓은 산은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만들어 온 길은 얼마나 구불구불한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까지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부르시되 저희가 갈 수 없는 곳에서 오라고 부르시지 않고 저희가 갈 수 있는 곳까지 찾아와 주시는 주님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가 저희 삶의 골짜기와 작은 산과 저희 삶의 굽은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연말이라고 흥청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